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1년 만에 그리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관계하며 묻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진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제 삶은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참 신앙인이라 자처하지만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없고 사랑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따로 세상 삶 따로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체험했던 예수를 고스란히 드러낸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주 성문박 교회를 두르고 있는 농작물은 뜨거운 태양볕과 시원하게 내리는 빗물로 인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에 영과 육이 살찌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 경주에 성문박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성도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낙타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 주의 말씀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은 삶 속에 사모님과 새 아드님이 목사님을 동력할 때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이 영육이 강건하여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짙게 내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보좌를 울리도록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이 예배로 인해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충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입에서 요셉을 평가하는데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혹은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또 그가 선한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고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꼭 하였던 하루 3번 기도하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통찰력과 선한 존재였던 요셉은 드디어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마침내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형들과 만난 시점을 한번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소년 17세 나이쯤 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7세에 그가 노예로 또 제수로 지내다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로 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을 겪고 다시 7년 흉년식이 어느 날 그 형들을 만났으니 약 37세 이상. 그러니까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20년이 지난 건 30대 후반이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알다시피 극심한 흉년이 된 겁니다. 애굽 땅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고 지중해 바다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도 흉년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대재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애굽 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20여 년 만에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신의 형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그 형들은 여전히 목축을 하면서 그 형식 그대로 있었을 테고, 그리고 요셉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아마 형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고개를 똑바로 들어서 그 요셉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못 알아보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애굽에 비축되어 있는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바짝 숙였을 때에, 그때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은 마음속에 한 생각이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9절에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기억났다.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인데, 곡식단들이 있는데 11곡식단, 말하자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꿈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형들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꾸었던 꿈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들이 떠오르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은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제가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떠올리면서 들은 생각이, 들은 마음이, 요셉의 찾아온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먼저는 20년 살아왔던 세월이 해석이 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그 순간 참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하면서
지나왔던 그 20년 세월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것이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그 20년 세월이, 그 서러웠던 순간들이, 그 아팠던 순간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가 그 인생 여정이 한순간에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꿈이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우선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에 찾아온 감격이라 해야 될까요? 혹은 그 마음에 드는 생각, 느낌은 아마도 감사였을 것이다. 자기 인생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거 뭐지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사실은 내 인생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이 모든 흐름이 한 가지 목표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모든 의도치 않았던 사건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계셨구나. 내 인생의 배후에 바로 요셉이 날마다 기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의도와 계획이라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에게 찾아온 마음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휴 하는 안도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주겠다 하면서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았다면 이런 꿈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 않겠어요? 또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하고 이젠 소망이 없어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었다면 이런 결론은 절대 가능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지켰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또 그 감옥에서 절망해서 기도의 끈을 그때 놓아버렸다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기도했으니 또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바로 그 형들과의 해우 속에서 그 형들이 꿈에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 꿈을 기억하면서 내 살아온 인생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일순간 다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지 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 유혹의 순간을 넘어왔던 그 2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행이야. 그런
감정이 그에게 그 순간 찾아왔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적용해 보자면, 오늘 요셉의 20년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마지막 그날이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날, 그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아마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앞날이 이런 일들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가 혹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도 그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날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그날을 위해서 견뎌가는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정말 그 응답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바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107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바로 소망했던 그 마지막 항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가 꿈꾸던 것, 내가 막연하지만 바랬던 것들, 소망하던 것들, 그런 것들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보다 더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날이 이런 순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신 것은 사실은 제가 꿈꾸고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대했던 그 이상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요셉의 고백처럼 그런 응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날을 언젠가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최혜성 이정현 집사님 가족이, 또 우리 이정철 최연아 집사님 가족이,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바로 그런 고백, 이러려고 내 인생이 이랬고, 정말 내 배우의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관점이 늘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성경은 늘 우리를 그 세계를 향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 펼쳐질
새날을 바라보라. 예전 것을 돌아보거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직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새날을 바라보라. 바로 그날에는 사막의 길이 열릴 것이고 광야에서 강이 열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강이 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은 바로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응답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낙관적인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팩트풀리스라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나오는데 대단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봐도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 쓰신 한스 블러설링이라는 패트풀리스라는 이 책에서는 좀 다르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패트풀리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실을 좀 충실해서 보자 이런 뜻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분석인데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70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70세까지 기대 수명이 있었던 적이 없답니다. 한국은 몇 세인가 찾아봤더니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또 놀라운 소식을 10가지 전해주는데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0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절대 빈곤으로 생존 위협을 받는 인구가 20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점점 암담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류 역사는 점점 진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통계가 그 반대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데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거나 또 그 슬픔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가 어둡고 암담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서적 세계관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들을 계속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했던 일들이 아름답게 요셉처럼 실현되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오늘 선교사 스테니 존스라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빌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폐허 속에서 증언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약의 세상을 보지 않았고 그 어둠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밝아오는 아침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날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경주 선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결국 20년 동안 서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격동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혹 그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요셉 거기에, 비로소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로소 거기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